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바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죠.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부흥과 성장 속에 사도들이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구제 사역 가운데 뜻하지 않게 배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발생하죠.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결단코 작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든지 커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그렇게 사도들은 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명의 평신도들을 귀한 리더로 세웁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7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평신도에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7명의 집사들을 귀한 직분자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귀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었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란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이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스데반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집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복음 증거에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선하게 좋게 반응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사역에 반항하는, 스데반의 사역에 대적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민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 자유민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타이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 끌려가 종이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종이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이 모셨던 주인이 누구였는가라는 거죠. 이 자유민들은 그들이 모셨던, 그들이 섬겼던 주인 가운데 로마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들도 있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종에게 세상의 권력을 허락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곳에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수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다시금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자유민들에게 유대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권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에게 대적하고 있는 자유민들은 로마의 권력을 앞세워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권세와 권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찌 바뀌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들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 집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있죠.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 스데반 집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스데반 집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논쟁을 하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투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굴복시키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단순히 스데반 집사가 똑똑해서 이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다투고 세상 속에서 이기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삶은 철저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므로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렛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묵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삭이 우물을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빼앗겼다고요? 우물을 빼앗겼다고요. 지금이야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과거 고대 근동사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자원이 바로 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우물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물 없이는 가축도 살 수 없고 물 없이는 가족도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물은 생명 그 자체예요. 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에 우물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몇 번이나 빼앗겼습니까? 3번이나 빼앗겨요.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2번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3번이나 빼앗깁니다. 이것만큼 우매하고 이것만큼 무지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렛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우물을 빼앗겼을까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많은 가축과 많은 시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가축과 많은 시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 얼마든지 다투고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그냥 빼앗깁니다.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우매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결단을 보니, 너의 살아온 인생을 보니 너의 삶 속엔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지한 행동이에요. 우매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삭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니 이삭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 어머니의 인생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이 나의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이 나의 삶의 방식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엔 결단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신앙의 방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곁을 떠나게 되지만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될 거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를 돕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의 삶 속에 더하실 거야.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에이든 토조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에든 토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정보로, 세상의 연륜과 세상의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요, 회의를 하고 많은 교회들이요,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다툼과 갈등이 발생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냅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회의 속에, 그 논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고 회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논쟁하며 토론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없이 교회가 논의하고, 교회가 회의하고, 교회가 논쟁하고, 교회가 토론하게 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회의만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논쟁만 하고 토론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한 곳에 머물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한 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뒤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나의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간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간절함을 가지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그 이유와 그 핑계로 나의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 낼 수 있는, 선포해 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